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3월에 다음과 같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말씀을 받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며 조금은 부담을 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시다. 인사한 것과 같이 또 인사하며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 시편 6편 1절로 10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다시 시편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강해 6번째 시간으로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시편 6편 말씀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시편의 여러 범주 가운데 참회시라고 하는 분류로 구분된 시입니다. 참회시라 하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심정을 깊은 탄식과 많은 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를 참회시라고 일컫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내용을 함께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시편 6편과 함께 32편 말씀,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말씀이 시편에서 이와 같은 참회시로 분류할 수 있는 시들입니다. 더해서 시편 6편 말씀은 이와 같은 참회시라고 하는 특성과 함께 그 기록에 있어서 한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니 바로 3절과 8절을 제외한 나머지 8절의 구절에서 모두 동의병행법, 즉 하나의 의미를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의 특성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배경적인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시편 6편 말씀도 4개의 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 4절로 5절, 6절로 7절, 8절로 10절 이렇게 4개의 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연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본문으로 주신 시편 6편 첫 번째 연인 1절로 3절 말씀을 살펴보니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여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 이 세 구절에 여호와여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6편의 시작, 이 첫 번째 연에서 우리는 시인 다윗의 간절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제 기도로 승화함에 있어서 기도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을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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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라고 4번이나 이 1연에서 반복함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의 기도 또한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포함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그 간절함으로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그 갈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예배드리고 있으신지요. 지난 2주간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와 같은 교훈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를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모습. 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갈급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이
감사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받고 우리가 서로 또 인사하며 권면하였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게 돌아보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인가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외형만 이곳에 나왔다 돌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정말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절과 8절을 제외한 나머지 8, 9절에서 동의병행법, 즉 이중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절에서부터 이와 같은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 다윗은 1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실 것과 동시에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의 몸이 수척하였고 자신의 뼈가 떨리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2절 말씀도 이처럼 동의병행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동의병행법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몸이 수척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의 몸이 수척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뼈가 떨리오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뼈가 떨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는지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뼈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육체적인 힘에 그리고 더해서 그 건강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힘과 그 건강의 근원이 되는 지금 뼈가 떨리고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해서 뼈는 감정의 근원 또한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간절히 4번이나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지금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즉 감정적으로도 쇠약이 극도에 달했다라는 것을 이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1년을 다음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6편의 1년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신체적인, 정신적인, 연결하여서 신앙적인 그 쇠약이 극도에 달함에 있어서 어느 때까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아뢰며 결국은 어떠한 바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의 뼈가 흔들릴 정도로 떨릴 정도로 힘듭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는 바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정해보았는데 지금 시인 다윗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병든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연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로 5절도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시인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수척하며 뼈가 떨리는 모습을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이 죽음에서 멀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언급하고 있고 스올, 즉 음부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지옥을 의미하는 곳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그 죽음에 가까운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간구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으니 동일하게 동의병행법을 사용합니다.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일까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즉 인간의 분명한 한계와 그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는 존재이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우리에게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4절의 뒷부분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원문에서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헤세드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인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약속을 맺으신 그 약속에 기초한 사랑인 헤세드에 의지하여서 지금 다윗은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구할 수 있는, 즉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니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할 수 있는 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또 이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겪게 되는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 삶의 고통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나를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연결해서 이제 세 번째 연입니다. 6절로 7절 말씀도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둘째 연인 4절로 5절 말씀에서 일반적인 애통인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고백을 드린 다윗은 이제 세 번째 연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아픔을 하소연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인 다윗은 지금 신체적, 정신적, 심지어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워본 적 있으신지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사용된 동사인 히브리 동사 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은 뜻도 포함하고 있으니 수용하도록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침상을 띄울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수많은 눈물로 탄식함으로 주께 아뢰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의 심정이 멀리 있는 내용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수용하도록 만들 정도로 그 수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흘림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연결하여서 설명합니까? 요를 적셨다라고까지도 고백합니다. 병중에 있는 다윗이 자신이 누워있는 그 침상과 요를 띄울 정도로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언약에 기초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저 멀리 있는 내용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내용으로 와서 내 고통과 내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다윗의 표현과 같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는 것과 같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연에서 무엇이라 또 다윗은 고백합니까? 시인 다윗이 처한 상황을 밤으로 설명하며 눈이 쇠하여서 어두워짐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시인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깊은 어두움과 같은 밤과 같은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눈이 침침하여서 멀어지는 것과 같은 극심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서 홀로 눈물을 펑펑 쏟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네 번째 연이어서 네 번째 연 때 같이 읽어보겠지만 먼저 살짝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사실 7절과 8절 사이에서 본문은 그 어떠한 변화의 모습이나 어떠한 변화의 계기에 대하여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시인 다윗을 고치시고 그 병을 회복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나 아니면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어서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들에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내용, 어떠한 단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 다윗은 이 7절과 8절 사이에서 삶의 고통과 힘겨움에 근거한 간절한 탄원의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단호한 확신에 근거한 담대함의 어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우리 또한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와 같이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힘겨운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해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두려움과 낙담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로운 확신과 소망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용솟음치는 그와 같은 경험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분명 하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이와 같은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영적인 변화의 영적인 터닝의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감도 어느 순간 사라져서 세상의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실패와 좌절, 아픔과 절망을 경험함으로 살아왔을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을지는 모르나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이나 상황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로 불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깨달음으로 실패와 좌절, 아픔과 절망으로 나은 우리의 모습이 확신과 소망, 용기와 희망으로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예배는 이와 같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전농중앙교회 예배, 또 그와 같은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연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비록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기쁨과 확신으로 시인 다윗은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병상의 절망과 낙담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혼의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그가 해결받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인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확신 가운데 원수를 대적하는 담대함의 모습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시편 6편 말씀이 탄식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탄식함으로 아뢰는 그와 같은 시. 그런데 시편에 나타나는 탄식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슬픈 탄식, 기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이처럼 확신과 기쁨의 모습으로 반전되는, 변화되는 모습을 갖는다라는 것이 시편에 나타난 탄식시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시인 다윗의 모습뿐만 아닐 것입니다. 이 시편 6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기록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나의 삶의 모습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암담함과 답답함이 느껴지고 힘겨움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절망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의문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연결됨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으로 연결됨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성도가 가진 귀한 특권을 발견할 수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특권이 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분명한 한계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함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죄의 문제,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질병의 문제까지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주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말씀해 주시는 귀한 교훈과 같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선한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살펴본 본문 시편 6편 말씀 3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이 9절을 보니 다음과 같이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의 선언으로 마무리됨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결론은 시인이 한밤중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얻게 된 그 인생의 전환점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 인생의 전환점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시편 6편의 시인 다윗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을 시편 6편에서만 역사하시는, 성경에서만 역사하시는 분, 나의 머릿속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성훈이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귀한 영적인 체험,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나를 둘러싼 세상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여러 세상이 주는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확신과 소망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또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의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